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달이 다 소중하지만 지나간 날들보다 오늘이 소중하고 이달이 소중한데 이 한 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간섭 속에서 여러분의 손대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후회도 많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쉽게 불안해 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다윗이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의 인물로 견고히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뛰어난 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자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두려워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생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런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기가 막힌 일을 행한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저녁 식사를 드시던 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용기 있게 대답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칼을 꺼내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 그것도 베드로였어요. 그는 성격이 급하기는 했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은 그를 아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가 말한 다 뭐야?
그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까봐 튀어나와서 먼저 다 일일이 말했던 그런 폼나는 얘기들은 다 뭐였던 거지? 자신의 말대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평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분 지켜드리고 동행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복잡한 마음의 심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성경에 드러나는 그런 명백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기도할 목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3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신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모진 풍파,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는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나는 십자가 지고 간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간다. 문제는 너희다. 너희가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풍랑이 다가올 텐데 시험이 다가올 텐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제자들을 12제자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 3사람을 데리고 갔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심어라 너는 못 느끼겠지만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사탄이 벌써 제자들에게 손길을 뻗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몬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미 공격 개시를 했다.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힘써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결박이 되어져서 대제사장 집에 뜰로 끌려갔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당시 기온을 알려줘요. 그 당시에 몇 월 며칠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는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예수 재판 받는 걸 봐야 되겠고 날은 춥고 자기들끼리 장작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비벼대고 이렇게 추웠어요. 집들의 공기가 추워서 불을 펴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겟세마네 산이에요. 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팔레스틴과 같은 사막 기후는 비가 오면 이슬이 생명을 살립니다. 비는 안 와도 새벽에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로 하늘이 닫힐 때 비가 안 온다고 말하잖아요. 우로가 그친다고 말하죠. 우로예요. 비우자하고 이슬로 아닙니까? 비가 끊어지고 이슬이 멈춰지면 그날은 망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밤과 새벽 사이에 내리는 이슬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추운데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요. 아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래서 불을 펴놓고 손을 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슬이 내리는 그 추운 밤에 기도를 합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 추워서 못 견디겠다. 얘들아 가자. 꼭 여기서만 기도해야 되겠냐? 집에 가서 하자. 다락방으로 모여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단의 온갖 비웃음과 방해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 추위 속에서 땀이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터를 틀어도 춥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도 기도 못하는데 산에서 이슬 내리고 춥고 근데 거기서 땀이 흘러들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삶은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들을 형성해.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해보고 주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난 틀렸구나. 쉽게 단정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기도 일단 내용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가.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그냥 땀이 나고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이런 간절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1차 기도를 마치고 그들 곁에 가까이 왔을 때 모두 잠들었어요. 그 추운 데서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도 놀랍고 그 추운 데서 자는 것도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떠나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 잤어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에 빠졌다라고 보셨어요. 이 말은 기도는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돌아간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슬픔, 연민, 그리고 두려움, 염려 속에 기도를 못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고통, 문제들을 곱씹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이걸 누굴 만나서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잠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일의 실패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면 새 힘 받는다. 기도는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라봤을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고 가는 것이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 찾아오는 위험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위기 순간에 영적인 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입에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부인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나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남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한 말이 혼자 있을 때도 유용한가? 내가 이렇게 할게. 와, 뒤돌아서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가? 그 고백이 유용한가?
너는 늘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나. 늘 혼자 있을 때는 그 힘이 펄펄 넘치는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할 때는 힘이 나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다 죽어가는가?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의 고백이 위기 속에서도 동일한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 이론화예요. 이중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날 모든 제자들이 달아났을 때 그는 안 도망갔어요. 도망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서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조금 따라간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거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장소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독한 여자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알아채린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와 한 편이지? 너 많이 본 것 같은데? 집요하게 추궁해 옵니다. 예수님의 신변이 궁금해서 위험한 장소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엮으려고 물어보는 말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나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넘겨버렸어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너 말하는 게 갈릴리 사투리다. 예루살렘에는 그런 억양 없어. 너 갈릴리. 예수도 갈릴리 사람. 너 그 맞대니까. 나 몰라. 그런 분. 또 넘어갑니다. 이 여자도 집요하게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예수와 같은 편인데 라고 확신 있게 추궁해 올 때 그때는 단순히 부인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 부인에 대한 자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자기 홀로 섰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모르는 때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모른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저주하며 자기가 그 사람과 절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맹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못해 힘을 잃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는 도망을 쳤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도망가느냐 하면 변명할 여지는 남겨놨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나도 모르게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치기라도 했다면 최소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말도 지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도 있고 해서 끝까지 남기는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힘은 없는데 떠벌린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데 무서워요. 내 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나가서 내가 어차피 난 그렇게 얘기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만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주님 앞에도 말했고 다른 제자 앞에서도 얘기했다. 나 지금 그거 지켜야 될 시기다. 가면 되는데 무서워요. 기도를 통한 하늘의 힘이 이 안에 비축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멀찍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찍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봤어? 봤다고 말해요. 같이 가서 갔다고 말해요. 저 멀찍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여차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본 건 본 거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봤죠? 맨 앞에서 칼이 들어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에 그 앞에 있어도 예수를 본 거고 저 뒤에서 담장에 숨어서 얼굴만 내보이고 여차면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도 본 건 본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봤느냐요. 어느 자리에서. 멀찍이에서 봤느냐, 가까이서 봤느냐. 그죠? 너무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대화 속에는 다 끼어들어요. 믿음 얘기하면 믿음 얘기, 기도 얘기하면 기도 얘기 다 끼어들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베드로가 멀찍이에요. 멀찍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멋진 말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행동을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성경은 왜 그렇게 기도 얘기했겠어요? 기도만 해라. 너는 일은 내가 한다. 기도에서 무슨 결론을 네가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던져. 나한테 던져. 기도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 너의 사연을 싣고 내 내용을 싣고 네 마음을 실어서 나한테 던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 기도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거는 내버려두고 기도는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내가 사람 만나게 하고 처리해 주는 건 내가 할게. 내가. 너는 못 본다. 여기서 저 키 큰 사람 너무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내일의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난 높이 있어서 내 손 안에 우주가 다 들어온다. 내 손 안에 사람이 다 들어와. 그래서 처음 시베리아 벌판에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끌어다 네 앞에 갖다 놓게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 사이즈가 작은 차에 그것이 견뎌낼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물건을 실으면 그냥 그 차는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엔진 사이즈가 작은데 힘이 작은데 거기다 막 나를 돋보이게 하면서 이것저것 실으면 자폭이에요. 자폭. 많이 싣고 싶으면 기도해서 엔진 사이즈를 넓히면 되는 거예요. 엔진 사이즈는 어디서 사다가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사이즈는 변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말들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영적인 영약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으니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 큰일 났다.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참 아까운 인물이 하나 사라지는구나. 안 됐다. 그런 동정 속에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성경이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기록처럼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탱시키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찾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멀찍이서 따라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보신 거죠. 체포돼서 끌려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온 것을 아신 거예요. 돌아보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보시다. 예수님 보셨다고 하는 그 단어는 극한 눈으로 응십니다. 네 놈이 감히 그렇게 말해놓고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어? 분노에 찬 빨간 눈동자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날 부인할 거 알고 있었다. 좌절하지 말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해봐라. 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그 눈빛이 바로 응시요 여기서 보시니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보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말씀 무시해버렸구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나 다 알아서 다 알아서 삽니다. 나 죽습니다. 나 죽을 겁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오만방자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큰 소리 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심했다고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그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겟세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으로 데리고 간 건데 내가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구나. 그때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말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등등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의미처럼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고 방망이처럼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뭐냐면 통곡이에요. 통곡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통곡은 소리 높여 서럽고 슬프게 우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의 통곡은 단지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이게 뭔 짓이냐. 너무 자기가 체면 깎이는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성도의 몸부림치는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통회라고 하는 말이 깨트리는 거예요. 부서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깨트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통회입니다. 이 통곡이, 이 통회가 베드로를 살렸어요.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한 거죠. 평생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그렇게 셌던 사람, 남에게 돋보이는 거 좋아하고 피곤하게 평생 살았을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통곡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행동을 했지만 누가 베드로를 향해서 배신자 이렇게 부릅니까? 배신했던 사람이다. 그 정도로 그냥 스쳐가 버리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딱 피면 베드로서를 딱 피면 이런 배신자가 쓴 성경 탁 걷어버립니까? 그래서 나는 배신자가 쓴 성경이라 베드로전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거보다 통곡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에 기회를 정말 목숨 바쳐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우리는 다 마음을 주잖아요. 베드로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의 나라를 흥왕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그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줬어요. 사랑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영적으로만 축복받았어요. 그 삶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받으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 팔아먹은 악명 높은 자로 기억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고 그 말씀으로 인해 통곡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통곡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유다는 벌써 예수를 팔고 온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 넘겨주면 얼마 주려느냐 흥정하고 온 사람입니다. 저 얘기가 내 얘기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았을 거야. 내가 금방 가서 예수 팔고 왔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이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두근거리고 불안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뻔뻔스럽게 주님과의 얼굴이 마주쳤을 때 선생님 납니까? 얼굴이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괴로워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룟 유다 납니까? 잃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후에 그는 자기 스승 예수를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살로 자기 생을 마쳤어요. 그것은 후회는 했지만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돌아서는 결단을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후회하는 것으로 독해서는 안 돼요. 후회는 다 합니다. 예수 몰라도 다 후회는 해요. 내 인생에 그때 이랬을걸, 저랬을걸, 이렇게 했을걸. 통회가 필요해요. 통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해서 서러워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통곡하는 사람, 비참해서 통곡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일에는 남자도 통곡하고 여자도 통곡해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줄 때 통곡하잖아요.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열려질 때 통곡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움 때문에 통곡하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통곡하지 않는데 목소리는 커져요. 통곡하지 못하는데 커지는 목소리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가 다 모였다고 거기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 힘이 없으면 예수 배신한다. 우리 그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빼질빼질 기도 안 하더니 너 뭐 했냐? 우리 다 도망갔지 않느냐? 베드로가 나도 그랬다. 난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의 갈망이 제일 컸겠어요? 베드로의 갈망이 제일 컸겠죠. 너는 내 마음 모를 거야. 너 기도하는 것보다 는 더 해야 되는 사람이야. 도망간 거 그럴 수 있지. 나는 내 힘으로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는데 한 번 모른다고 하고 내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2번, 3번,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야. 난 기도해야 돼. 난 능력 얻어야 돼. 이 꼴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통곡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며 능력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저녁 기도에 힘썼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그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전승에 하면 그가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그도 못을 박히게 됐는데 나 같은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자격도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나서 통곡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